할렐루야.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옵소서. 깊은 수렁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닿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을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특권인지 깨닫는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 예배하는 감동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꺼지지 않은 촛불이 되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귓가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와 뜻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주님의 나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길에 등대가 되어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장교회는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정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2월 7일 저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광장교회 홈페이지 팝업과 또 광장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4일 이번 주일에도 현장 대면 예배는 계속됩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양육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설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광장교회 홈페이지에서 순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또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비용 성도님, 이지윤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원로 장로이신 운만주 장로님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가닥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의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구별되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전에는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야 한다.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란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인생으로 살기 원하신다. 이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그 헌물을 드릴 때에 그 헌물을 구별되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 세우는 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장막 헌당식, 그러니까 봉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을 구별하고 이 제단과 기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에 저희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잘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들어갔어요. 그들의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땀이 흐른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정성스레 기름을 발라요.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장막뿐만 아니라 그 제단도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기물과 기구 모든 것을 구별되게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별되게 한다는 것이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저희가 예배당을 잘 건축한 후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리모델링을 멋지게 하였을 때 저희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감격과 또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물며 리모델링도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멋진 예배당을 지었어요. 얼마나 기쁨이 클까요? 얼마나 감동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아주 오랜 기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막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생긴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놓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이 장막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장막이 그 약속의 징표가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흘러 넘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에 이 또 제단에 이 기구에 기름을 바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컸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기름을 발랐다라고만 나와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기쁨에 차 있었을 거예요. 감격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흡족하게 웃으셨을 거예요. 장막이 멋져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 기구와 기물이 최상품이라 웃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장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 구별되게 하고 이 모든 헌물을 내 앞에 가지고 나오는구나. 참으로 기쁘다. 저희가 비록 글로써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전해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라는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 또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러 가지고 나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드리러 나오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성스레 준비한 마음,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름을 발라 구별하여서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은 그 제물의 기름을 거룩히 발라서 이 제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이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은 이 몸은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이걸 참 잘했던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데 예배자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벨하면 예배자란 수식어가 붙어요. 아벨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기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에게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가인이에요.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셨을 텐데 가인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느냐가 사실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장막을 어떻게 봉헌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치는가? 저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방금 나누었습니다. 장막에 기름을 바르면 장막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구와 기물의 기름을 바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구하고 이 기물에만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했죠? 기름을 부었어요. 거룩하게 했던 거예요. 구별되게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왕 두 명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구별되게 살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리라고 세움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이 전혀 다릅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가인과 아벨도 참 달랐어요. 가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벨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똑같이 기름 부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의 인생이 다릅니다. 같은 복을 누렸지만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바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사울처럼 살고 누구는 다윗처럼 삽니다. 누구는 가인처럼 살고 누구는 아벨처럼 삽니다.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더 가까운가? 나는 가인과 같은가? 사울과 같은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가? 아벨과 같은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저희는 아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인생,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 3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헌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장막이 완성되고 나서 헌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 지휘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지휘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자, 먼저 본을 보입니다.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아랫사람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보여주는 모습.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나
또 후배들, 아랫사람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키고 명령하는 건 관심이 아니라 그건 참견이고요. 사랑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바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후배들이 그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게 먼저 앞서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먼저 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나 믿음의 길에 이제 막 들어선 사람들에게 말로만 시키는 위선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먼저 선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위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 혹시 신앙의 길이 어렵습니까? 믿음의 길이 어렵습니까? 나를 보고 따라오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수님 믿는 게 힘드냐? 그럼 나를 보고 따라와라. 자신 있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기 참으로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겪게 되는 부모의 모습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참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게 목회자나 선교사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참으로 많은데,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이 뭐 아니면 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자녀들은 참 바르게 잘 자라고 또 어떤 자녀들은 참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로 자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목회자와 또 선교사로 섬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보다가 이 가정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서 먼저 선자가 아니라 위선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저희 자녀들이 크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저는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아빠의 모습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참 달라, 위선자, 이런 평가를 얻게 되지 않게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여서 아이들이 나를 보고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배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선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후배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서 올바르게 믿음 안에 서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들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 본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3절에서 나옵니다.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옵니다. 수레를 가지고 나오고 이 소도 가지고 나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나서 그 앞에서는 흡족해 하다가 가정에 가서는 후회하는 모습, 후회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냐 자녀들 앞에서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 이게 본 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 수레가 있고 소가 있습니다. 수레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 여러분 광야의 소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소는 어디서 나온 소입니까?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소입니다.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소를 하나님께 광야에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광야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소는 어떻게 보면 삶의 미천이 됩니다.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삶의 미천을 내놓아라, 너의 삶의 터전을 다 내놓아라 말씀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애지중지 키우면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목숨 걸며 끌고 나온 이 소 다 나에게 바쳐라. 왜냐하면 이 소가 너희의 삶의 미천이 되지 않는다. 이 소들이 너희들의 삶에 지탱해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삶의 미천이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지탱해 주며 내가 너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공급해 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주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꼈던 이 소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한 분뿐 된 겁니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고, 저희들이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는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휘관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소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레위인들에게는 너희들의 육체, 너희들의 노동, 너희들의 시간을 나에게 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받으셔요.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시면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지휘관들이 드렸던 재물이 되었던 레위인들이 드렸던 시간과 몸이 되었든 간에 각기 직임대로 맡겨진 책임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은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각기 쓰임새가 다 있어요. 허투루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섬길 곳을 주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드리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세요. 간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하겠는가? 봉사할 곳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섬기겠는가? 여러분, 보이는 곳이 가득해 보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 손길이 더욱 많이 필요한 법이에요. 교회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쓰일 때가 있겠는가? 하나님 다 쓰십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각기 직임대로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릴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간을, 재물을 다 드리는데 꼭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 섬길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쓰임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쓰임새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이 아닌 필요한 곳. 지휘관들과 레위인들이 그랬어요. 지휘관들은 헌물을 내어드리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쓰임새는 이거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쓰임새는 여기다. 이렇게 섬겨라.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나는 저 예배당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저곳에서 안내위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안내위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다해 그곳에 가서 섬겨야 합니다. 나는 저 앞에 가서 저렇게 멋지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기고자 하는 책임은 그곳이 아니라 이곳이다 하면 저희들은 그 쓰임새대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성가대를 보면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베이스 파트, 알토 파트, 소프라노 파트, 테너 파트 이렇게 다 각자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악보대로 연습한 대로 책임대로 해야 완벽한 또 멋진 화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모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잘 준비된 대로 정성스레 올려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화음, 하모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 파트를 맡으면서 그곳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어느 한 파트가 그 자리를 이탈하면 불협 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이 나에게 맡겨진 것보다 더욱 좋아 보여서, 더 멋져 보인다고 해서, 더 인정받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저 자리가 내 자리보다 더 좋다 생각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진 이 쓰임새를 저희가 직임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음악을 듣다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되죠? 찡그려요. 얼굴을 찡그립니다. 불협화음이다. 단번에 알아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느 한 파트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되실까요? 찡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화음, 완벽한 하모니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면,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 수가 없다.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몸을 드릴 때 갓김 쓰임새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드리는 무언가가 쓰임받길 원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가서 섬겨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들의 손길이 닿아야 하고 우리들의 시간이 닿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화음, 하모니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멋진 모습이 저희 광장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0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0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 제단인데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릴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단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라는 것은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하여 구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고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지난번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게 살겠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발라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되게 살겠다 고백한 사람들인데, 그냥 기름을 바르던 그날 하루만 특별하게 살겠다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기름을 발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름을 바른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제단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선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기쁨으로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쓰임새대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광장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정성스레 기름을 발라 구별되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위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 되어 하나님 우리 보실 때에 완벽한 화음이구나, 완벽한 하모니이구나 칭찬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나의 마음과 몸을 올려놓고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먼저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거룩해라, 너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위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거룩한 기름을 발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나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닿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곳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대로, 쓰임새대로 사용될 때에 광장교회가 완벽한 화목이, 멋진 화음을 낼 수 있는 멋진 노래가 되어 주님이 들으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별되게 세워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단 앞에 구별하여서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방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보고, 우리의 화음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 광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심이 기쁜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창신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은혜로운 설을 보내시고 저희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